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것은 어제 지극히 당연한 관계라고 또 느끼지만,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또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시지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갑절로 또 증가되고 또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몇 가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주에 왔을 때 2005년이죠. 왔을 때 주님이 제주에 가라는 마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가족이 내려왔었어요. 저희 그때는 4명이었죠. 네 식구가 내려와서 일단은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은 맞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고 왔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움직여야 주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읽어가지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던 곳은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횡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그냥 올라갔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터키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에서도 가서도 하란에서도 한참 삽니다. 아브라함이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시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꽤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 하란에서 75세가 되었을 때, 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인생의 어떤 시점쯤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버지인 가정의 권위자인 데라에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그 무리를 인도한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롯을 데리고 떠나서 하란 땅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했고,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같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란에서 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거기서도 일정 부분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다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주님의 새로운 지시가 생겼기 때문에 갈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때 데라는 함께 가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데라가 왜 못 갔습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는.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그 민족에게 주신 어떤 신앙의 길을 그 땅의 교회들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더 작게는 어떤 선교 단체가 있다면 선교 단체의 비전을 따라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부르심을 따라 함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선교 단체에 주신 비전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부르심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면 하란까지는 가지만 가나안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주님 주신 은혜들이 그 나라의 부르심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세워진 하나님의 단체들이 원래 주신 기름 부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 여러분이 많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이제 최소한 1차적으로는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저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나안 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신기하게도 데라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내려오죠. 또 그 다음도 재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지만 결국에 롯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것도 우리가 또 깨달았죠.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하고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지만 주님이 주신 목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자기의 일을 세우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떨어져 나갔다가 롯처럼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들, 그리고 이단들은 원래 다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의 일부분이었어요. 다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또 심한 말로 하면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롯 같은 경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계속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계속 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얻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이제 방법이고 실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 끝까지 갈 것 같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제주에 가라는 말씀에는 100% 예스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왜 오라고 하셨는지를 몰랐고 하필이면 왜 제주도 이 땅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왔을 때 이제 4월 20날이었고 그리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곧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에 그하고 이제 시간이 좀 맞딱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분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일생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똑같이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그게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메르게스로 이제 50일을 쳤을 때 오순절이 임합니다. 신기하게도 오순절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구약의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임했어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순절날 동일한 두 가지,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임한 것이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하고 진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40일째 주님이 승천하시거든요. 40일째 승천하시고 기다리라고 한 날이 며칠이 못 되어서가 결국엔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일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50일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짜인 40일째를 빼고 그 다음부터 10일 동안 초대교회 그 첫 성도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몇 날이 못 되어서라고 말했는데 자꾸 몇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에 몇 날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가서 9박 10일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보통 3박 4일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딜 가도. 수학여행도 3박 4일, 4박 5일인데 아마 며칠 동안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동시에 봤다고 말했으니까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봤잖아요. 제 생각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500명의 대부분은 아마 처음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봤다면 누가 집으로 가고 싶겠어요.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아버지가 약속한 걸 나도 받아야지라고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500명이 다 함께 기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날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육신도 힘들고 또 개인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저런 일들로 한두 명, 두 명씩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첫 번째 임한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은 120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산수 계산을 하면 한 380명 정도는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380명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거나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3,000명, 5,000명의 부흥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던 380명 저는 대부분 다시 하나님의 초대교회 안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다시 모였던 것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120명이 그 10일 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오순절날 첫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의 역사, 권능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전에 없던 역사에 없던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율법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인 개념이죠. 신약의 교회는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약속을 버려서 실패하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늘 성공했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늘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 이상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이방인과 또 회복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리를 이방인이 대체했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죠.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사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한 민족을 제거하는 사상이니까요. 어느 민족은 구원받지 못해서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단적인 것이죠. 반대로 어느 민족만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것도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바로 이제 온전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묵상을 하면서 나도 그때 이제 첫 해니까 나도 그 10일간을 주님 제가 이 제주도에 왜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지 제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는 어쨌든 첫 개척할 때니까 야심차게 1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태어나서 첫 10일 금식을 하고서요.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사모님의 의견에 의하면 제가 어떻게 멀쩡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10일 금식하면서 처음 알았죠. 내가 생각보다 잘 굶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을 잘한다거나 기도를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덤덤하게 그냥 안 먹고 10일을 잘 지났어요. 실은요. 힘이 없어서 10일 지나서 밥을 먹었지 배가 고파서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해 동안은 10일 동안 제가 그 시간이 되면 계속 이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해 지난 다음에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10일을 제가 기도하지만 조금씩 이제 부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에스겔 36장에 대해서 또 이사야 60장에 대해서 이 제주 땅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 18년째 제주에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 제가 그 11일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잘 듣지 못했다면 18년 중에 한 2번 정도 육제인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러고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18년 있는 동안에 이래저래 제가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누구나 생기잖아요. 그때 많이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첫 제주에 와서 10일 동안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즐겁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구하는 것이나 또는 계획하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씀으로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은 자꾸 변할 수 있지만 이 기록된 성경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기록된 성경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묘하게 다시 이제 꺼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성령 대만 기도회를 이제 하잖아요. 전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저 개인으로서는 이 교회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좀 더 분명하고 확장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 또 우리 교회로서도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10일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각자 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듣는 시간, 그리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집중해서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함께 갖고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오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셨던 후에라는 소리는 고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고난이죠. 그리고 더 말한다면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시죠. 그리고 그 죄값을 주님이 치르신 것이 고난이시죠. 근데 그 후에라고 말했으니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로 자기 자신을 다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40일은 완전한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충분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살아계시거나 만약에 예수님이 39일째 살아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 40일은 가득 채워진 시간이죠. 그 시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죠. 성경상에서만 10번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한 횟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지속적인 거죠.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분명히 오순절 사건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로 끝나시고 심지어는 부활로 끝나시고 승천으로 끝났다면 이 땅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인 거예요. 기적을 보았을 뿐인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까지 갔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가는 게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부활 후의 두 가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부활 후에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100% 신뢰하는 것은 100%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90% 신뢰하면 90%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90% 신뢰, 나머지 10%는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온전하게 주님이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왜 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황홀경 가운데서 잠시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전에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까지 간 것이죠.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어떤 영적인 단계를 4단계로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성막과 성전의 모델이죠. 성전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4단계가 돼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동쪽 문 틈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영광의 물이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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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척 4단계로 측량을 하게 되죠.
먼저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리, 헤엄칠 수밖에 없는 창이란 강의 상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이 4단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가 실제로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만진 바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발생합니까? 바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근거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질병에 있다가 기도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내 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 발생하는 믿음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첫 통로가 되지만 그가 구원의 믿음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 이전에 먼저 말씀이 세워지고 그 위에 말씀에 합당한 영적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눈으로 본 바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만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나 내용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내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어떤 물건을 보는 것과 자세히 가까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물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차원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이 자세히 보는 지혜와 계시의 차원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혜와 계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자연스럽게 임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1절에 19절에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이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자연적으로 오는 거라면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면 구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만진 바죠.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물론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질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내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주님을 경험해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깊이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또 원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이전의 단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도들이 부활의 첫 번째 사역인 부활의 증거를 계속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도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굳게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그냥 나에게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부정한다고 그것이 부정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남겨두셨지, 사도 바울도 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바탕에는 부활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실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실은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40일 동안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많이 풀어주신 시간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은 3년 반 동안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심지어 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처럼 복음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돈이 되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12사도 중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사도가 아닌 경우에도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이 40일 동안 주님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메시지를 다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또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그것이 이들 가운데 권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누가복음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더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이 사도와 함께 모였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 명령 뭐냐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단은 이 사도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뭐 떠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장소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공회원들이 똑같이 살아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지만 반대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소문이 더 사람들에게 사실화된, 루머가 사실이 된 상황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이나 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죽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해결되지 않는 마치 어떤 집단과 같은 존재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것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예루살렘 전체의 분위기, 또 공회원들의 분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과 또 로마의 분위기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또 새롭게 일어난 이 무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태이죠. 그들이 모여있다 한 곳에 일망타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주님인데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지 않아도 될 이유는 많은 거죠. 그리고 흩어질 수 있는 이유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모여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제일 단순한 명령이지만 이것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모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예배의 모임을 지키는 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가 지난 3년 4개월이죠.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그냥 지극히 단순했던 예배 모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그 예배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나 희생이나 비난을 감수해야 됐던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예배했다고 해서 체포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었어요. 비난을 받고 뭐 언론에 의해서 많은 어떤 피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뭐 주별로 셧다운이 내려졌을 때 미국의 많은 신실한 교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거의 이제 셧다운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거의 범죄적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때 한 주에서 어떤 교회가 아예 교회 자체를 못 들어가도록 이제 법이 정해지니까 공원에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경찰들이 와서 당신들이 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불법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수갑이 뒤로 채워져서 잡혀가는 장면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에 반항하지도 않아요. 그냥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면 그대로 채운 상태로 그냥 그 폴리스카에 타서 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건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 모여 있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쉬운 명령 같지만 때로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만큼 되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얻을 것인지 실체를 몰라요. 이 명령을 받은 500명 모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물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도들조차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짐작할 수도 없는데 기다리는 것만큼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던 길에 한참 후에 무슨 이야기인데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 중국 형제들이 잠깐이라 그러면 절대 믿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분이 이제 여행을 가는 중에 중간에 어떤 성에서 어떤 중국 형제를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서 뭔가를 이제 전달받고 다시 이제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기차역에 버스역인가요? 나와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우리 잠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나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다시 기차를 타야 그랬더니 금방 갔다 온다고 해서 그 형제의 오토바이를 탔대요. 탄 것이 잘못이죠. 그 형제 분명히 잠깐이라고 했는데 오토바이를 탄 채로 숲속으로 몇 시간을 달렸대요. 달리는 동안 이미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포기하고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 일정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잠깐이란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잠깐, 정말 잠깐이 5분인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잠깐이 한나절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몇 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몇 날.
하여튼 다행히 하루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몇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처럼 바쁜 세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문화처럼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참 불리한 것 같아요. 빨라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약속을 신뢰할 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 기다려야만 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네, 그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가려면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얼마든지 멈춰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모여 있고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이 있고 한 약속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명령은 조건인 것이죠. 이 두 조건이 가득 찰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다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다 채워질 때까지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연회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죠. 다 채워지는 것이 일종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다 채워지니까 바로 주님의 때가 된 것이죠. 주님의 때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조건이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주님의 때는 뭡니까? 바로 그 돌 항아리에 그것이 채워지는 조건이 가득 찬 때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을 기다렸는데, 몇 달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안에는요,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물을 기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몇 날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주님 명령 안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봉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조건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뭔가 떨어뜨려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저 형제 자매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일이 없습니까? 라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는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길 축복해요. 그거를 발견하면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을 때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 말이 없어도 말이 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앞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으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침례를 받았죠. 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지. 그러나 그런 경험하고 다른 차원의 경험,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죠. 그들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물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완전히 성령 안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그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란 그 어떤 존재, 이들이 볼 때는 성령이란 그 어떤 것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자들은 당연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명령은 머물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성령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일종의 우리가 틀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던 관계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관계가 다르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의 어떤 관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결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에 의해서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졌던 관계와 똑같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고,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같아야 된다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성령과의 일이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성령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장은 엄청 중요한 장인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강림하셨어요. 이 단어를 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2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누구를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에는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어떤 사건 이유입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또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하는 소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요단강에서 이제는 광야로 갔다기보다는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단어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뭐로 통과하시죠? 말씀으로 통과하십니다.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셨을 때 그 다음에 기록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소문이 왜 퍼져요? 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만 그냥 혼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문이 퍼지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장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진노를 거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지금부터 응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선언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날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지성소에 머물러 있다가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마다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뜰로 나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떠났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권능도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시대에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단어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뭐가 선포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성령님은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 2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충만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핍박을 다시 받기 시작하죠.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공회 똑같은 공회에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거기서 사도들은 정말 놀랍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를 선포하죠. 그들이 핍박받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도들이 이제 큰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실은 똑같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라는 단어가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죠. 킹덤은 그 자체가 권세와 권력이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과 다스림이 임하는 범위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개인이든 나타나는 교회든 나타나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영역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원리하고 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사역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한 몸과 머리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험은 우리에게 한 번이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하나 있죠. 성령님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네가 내쫓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님 자신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입술로나 행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계속 내가 불복종한다면 성령님을 내가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떠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중요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10일 동안 우리가 이번에는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하루씩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이 하나의 오늘 고백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신 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나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시는 거죠. 넣어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내가 분명히 내가 과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한 은혜가 지금 나에게는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성령님으로 더 가득 차서 성령님의 뜻가운 행하기를 갈망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고백과 선포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신 것처럼 고흥령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교회 안에 부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신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기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을 위해 전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라라마 카바라베아 세라라마라라 스베레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매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며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일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나타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나타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공부하고 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레 시자라라바라바라바 주 이름 오라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스 라바라바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보이도록 드러내신 것처럼 주님 교회도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게 된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나타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